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를 써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들 디모데야, 참 아들은 같은 믿음이 될 때 된다고 했죠. 바울의 사역에서 정말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는 대상은 디모데하고 디도뿐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누가 뭐래도 참 아들이 되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아들에게 이제 경계를 하고 이렇게 당부한 것,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바울에게 이렇게 양육받았던 이 디모데에게 전에 내가 너를 지도했던 그 예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선한 싸움 싸우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가부아가 실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나요? 뒤로 물러가게 되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우리 이 복음에 타협해서 그것에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에 밀려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되면 침륜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물러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절대로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른 교훈이 틈타지 않도록 결코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거기서 봐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항상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타협해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날에는 여기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한다는 이런 말에 밀려가지고 여기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사람끼리는 내 평화롭게 그냥 좋게 하는 게 좋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그런 거 갖고 싸우면 덕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냥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끼리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끼리는 환영받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다고 했는데 이 침륜에 빠지는 거는 완전히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완전히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침몰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 믿음이 온전해야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복음이 희석돼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가요? 하바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대요.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교만으로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겸손해서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의인이 되게 하는 일에는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전해야 되겠죠. 이게 마음이 이 사단의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의인이 되게 해서 살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참된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여기서 한마음 한뜻 한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 사단의 이 그냥 엄청난 갈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런 거를 제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새 힘 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강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내에서 어떤 다른 교훈도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여기서 잘 관리해야 되겠지요.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잘 기억해서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 뒤로 물러가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되면 문제는 믿음과 착한 양심 속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돼서 의인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을 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상태로서만 이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 환경에 밀려가지고 침륜에 빠지게 된다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되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믿음이 파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배가 그냥 깨어지는, 파괴돼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완전 침몰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직결로 믿음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 믿음이 파손돼 버리는 날에는 한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로되 그 이후로 나아가는 모든 말씀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착한 양심이, 이게 착한 양심을 주님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온전한 믿음은 착한 양심 속에서만 이게 담아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이 믿음이 파손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착한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아닌 반대는 악한 양심이 되어버리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아가는 이 복음이 온전치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이 착한 양심과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항상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중간에 이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냥 압력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파손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 가운데 누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중에 참 이런 주인공은 돼서는 안 되겠죠. 결국은 이들이 이런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치리했나요?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내어준 이유는 저희로 징계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면서 경계를 한 건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게 막 이제 벌을 내린 거죠. 문책을 한 거예요. 응징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그 이유는 회방을 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저런 자들이 교회에 그냥 내버려두고 있게 되면은 저런 사람이 막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보고 막 공격하고 해방해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헐떡고 비방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로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이들을 더 이상 해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들을 징계를 내려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했어요. 성경 속에서 사단에게 내어준 이 예화는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외에 어디에 또 있나요? 고린도전서 5장에 있지요. 이들을 향해서 내어준 이유는 분명히 그들을 징계 차원에서 징계했지만 이 사단으로 하여금 해방하지 말게끔 하려고 교회가 온전히 그런 걸로 인해서는 완전히 치리 대상으로 딱 징계하고 징계할 건 딱 징계하고 뭐 차단할 건 딱 차단하고 더 이상 그런 말을 교회 내에서 하지 못하게끔 딱 경계할 거는 경계해서 책망하고 막 그야말로 호통쳐서 막 이 교회 내에서 일절 깨끗하게 이 온전한 순수한 복음만 관리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이런 자는 결론적으로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계속해서 사단이 회방을 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런 자는 엄격히 사단에게 내어 주어 가지고 깨끗하게 교회를 관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음이 파손된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외에 이렇게 사단에게 내어준 경우에 이 내어줬다면은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이 영혼이 곧 보면은 결국은 죽게 돼요. 그쵸? 사단에게 내어준 사단이 그냥 내버리지 않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그런 교회 내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되고 덕이 되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회방거리가 되는 이런 이들을 행했다면 탁 치리해서 사단에게 내어줘야 되지. 그거를 있다면 완전히 암존재가 돼가지고 교회 내에서 다 퍼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교회에서 생명을 잃게 되고 덕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교회 아무도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면은 그래서 그 영혼 죽었어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져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주 여기서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아유 구원 받았으니까 뭐 지옥 안 간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 성도가 됐으니까 이제 뭐 막 지어도 뭐 이미 다 용서 받았다며 그냥 마음대로 뭐 제지도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또 이게 이렇게 그냥 사단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문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엄격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도 다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막제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주님은 우리는 이 은혜는 율법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율법 이 은혜 아래 율법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 위에 율법을 초월하는 그 위에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율법의 제재보다 더 엄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길로 빗나가게 되면은 완전히 사단에게 내어줘가지고 그들이 하늘로부터의 이 징계를 받는 것을 딱 보면은 여기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 삼아서 그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줘서 그들이 주님께서 데려가는데 데려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그 영혼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쵸? 한 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 잃을 거 없어요. 잃을 염려 없어요. 그건 빼앗기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이후로 어떤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에 어떤 접촉되는 죄를 지었다 해서 그 받은 구원이 잃어버려지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빼앗기는 거 아닌 거예요. 사단은 또 이렇게 속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주님 나라에 가지만 그 영은 그런 죄로 인해 가지고 사단한테 내어줘서 육신은 멸해서 교회 내에서 절대 그런 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사 함께 해서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교회에 이제 이런 교훈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사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도 짓지 않은 이런 계약한 짓을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그런 짓을 했대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자들이 버젓이 그냥 교회에 나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해방거리가 되지 않게 해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누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새 덩어리죠. 부패하지 않은 새 덩어리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죄악 덩어리가 돼 가지고 온 교회에 이 누룩이 퍼져 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해야 될 게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완전히 그들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딱 지금 건절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아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짓지 않은 이런 죄들을 짓게 되면은 그들하고는 만나지도 말고 교제하지 말고 아예 그들을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지금 엄격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게 질서가 있는 거죠. 이거 선을 구분해야 돼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런 짓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귀지 말라. 그냥 교회 내에서 지금 음행죄를 지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부부가 아닌데 이렇게 그냥 또 버젓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그냥 아주 뭐 능력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애인을 많이 거느린 게 자기의 능력이래. 그리고 아내나 남편에게 이거 들키지 않고 그 연애하는 기간이 오래 가는 것도 능력이래. 참, 너는 여태 뭐 했냐? 애인도 하나 못 기르고 이게 이런 말이 어디서 오가? 근데 이런 세상적인 유행이 교회 내에서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주님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 바깥의 사람들은 전도해서 온전케 해서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이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양육하는 일은 있으되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회 내에서는 이런 사람들 내어 쫓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준 예가 이제 분명히 교회 내에서 있어요. 더 이상 권면해도 혼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몇 명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또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말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어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본인만 알아듣게 혼자 가서 권면하고 여럿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뤄서 권면하고 해도 계속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그때는 교회 차원에서 딱 치료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 혼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책망할 때 우리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권면할 때 주님이 점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도 깊게 다룬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망령 때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주님은 망년 때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더러 또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헛된 말이라는 거는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도 없을 뿐더러 절대로 알고게 될 수가 없고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이런 말들에 철학이니 과학이니 그냥 다른 학설이니 족보니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든 얘기는 망령된 거고 헛되는 말이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점점점 더 멀어지고 진리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냥 결국은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그 결과로는 그 모든 말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피부와 살을 완전히 썩게 만들고 악성 종양이 돼가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매독과 같은 이런 말을 퍼뜨려서 온몸에 퍼뜨려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베어버려야 되겠죠. 이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참 이런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 그 외모를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막강한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그냥 그야말로 별거 아닌 사람이 이야기하면 누가 그 말을 청종하고 듣겠냔 말이에요. 영향력이 없죠. 그러나 세상에 이 갈록을 봤을 때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망령된 말을 퍼뜨리고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교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가고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썩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진리에 관한에서는 그렇댔다고 완전히 빗나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냥 급게 어떤 말까지 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그냥 족보 얘기, 신화 얘기 그냥 다른 이야기로 허탄한 이야기로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는 막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냥 아예 부활은 이미 지나간 걸로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또 막 노골적으로 이제 점점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다른 교훈들을 헛된 이야기, 망령된 이야기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결국은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파손돼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게 결과가 오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게끔 이걸 잘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살에 맞지도 않고 형편이 잘못되게 그냥 그릇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단이 노리는 그 타겟은 결국은 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목표가 그냥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되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되어지는 교회 시끄러운 문제들을 뭐를 잡아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했어요?
믿음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복음 전할 때도 믿음을 체킹해야 되는 거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그 믿음을 제일 먼저 체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우리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 믿음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실히 증명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중간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근데 다른 교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영향을 받았을 때도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그를 건질 수 있는 것은 그때도 믿음을 체킹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바르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양육하다가 체킹 부분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거 체킹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그냥 토시 하나라도 잘못된 거는 바르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 한입이 돼가지고 이게 관리 차원에서 딱 되고, 자기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이 복음을 되짚을 수 있는, 확실하게 짚을 수 있는, 절대 여기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요거 무장시키는 데서도 되는 거고, 관리 차원에서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은혜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고 이것을 명심해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을 체킹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시키고 또 양육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교회 내에서는 오직 이 말씀만 전하게끔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말들이 퍼뜨리지 않도록 이 모임마다 그룹마다 이 교제권마다 이거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복음으로 잘 전하고 잘 양육하고 있는 중에서 이렇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이 바울의 사역에서 아주 많은 해를 보였다고 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이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서 다투고 막 문제서 막 굉장히 시비를 가리고 이렇게 대응을 했었나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저 이 영혼을 누구한테 패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라고 한 말씀은 주님께 딱 패스했죠. 오직 이런 문제하고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다투고 언쟁을 높이는 일에 소진하지 않고 딱 거기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딱 패스하고 오직 그냥 복음만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한 거 볼 수 있죠. 너도 저를 주의하라. 마음에 새겨두고 아주 철저히 조심하라고 지금.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주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계속해서 상대하고 그냥 맞서 겨루고 그냥 막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세력을 그냥 세력과 힘을 그냥 미쳐가지고 계속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힘들이게 했었나 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주님 앞에 이들을 딱 팼을 때에 그 행한 대로 제게 갚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러면 인자하심도 주님께 있는 건데 갚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다 낱낱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 인도자는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를 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거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패스할 건 딱 패스하고 가서 건면할 거는 건면하고 책망할 거는 책망하고 이거 잘 양대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시고 나 모른다고 말해도 우리 주님이 다 마음을 다 저울질 하신다 그러고 다 통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각각 다 보응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행한 바 그냥 말 표현 못해도 마음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상 주셔요. 다 갚아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착한 양심 가져서 착한 마음으로 우리 착하게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인도자와 늘 한마음 한뜻 한입 돼가지고 우리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정말 응원해줘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이거 전하는 일에 이게 한마음 한뜻 한입 돼가지고 계속해서 질주할 수 있는 한계 갈 수 있도록 이게 하는 일에 우리 주님은 주님이 보시고 다 일일이 이렇게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가 어떻게 대화를 나눠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전 의식으로 우리 말과 행동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절대 덕이 되지 않는 이런 말 우리 입에 오르내릴 필요 없어요. 그저 어느 자리에서도 내 혼자 있어도 누구와 말을 해도 완전히 맑고 투명하게 정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이런 말을 해서 주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로 갚아줘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모든 일은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통장에 이게 빠져나가가지고 결국 복음 전하는 일에 말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관계가 진짜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같은 사역을 하는데도 이 복음의 능력이 달라져가지고 열매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로 말한다고 하셨어요. 열매를 보시고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주님이 보실 때에 이렇게 한마음 한입 돼가지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진짜 그 믿음과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죠. 책망하거나 흠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혹 내가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적을 받을 때 빨리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이 은혜 안에 빨리 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두고처럼 이렇게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왜 그냥 안에 은혜 속에서 쑥 들어와야지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졸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은혜 속에서 푹 들어오세요. 그냥 걸터 있지 마세요. 그냥 한 걸음은 세상에 두고 한 걸음은 이 안에 두고 그러고 결국은 떨어지는 밖에 없어요. 침륜에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마음으로 말씀 듣고 그저 그냥 이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주님이 마음 푹 놓고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서 그 영혼이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의인되게 해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살릴 수 있는 이런 깨끗한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